3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겨울에 잠들었던 모든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며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찾아오는 봄과 함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들도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봄이 왔어요. 깨어납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연결되어서 문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하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문지기 비유를 살짝 끼워 넣으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문지기 비유를 연결하여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비유가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론에 보면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지기 비유와 연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비유와 문지기 비유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문지기 비유를 살펴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35절에도 나오고 있고 3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지기 비유를 통하여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지기 비유로 들어가면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34절에 보면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식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팩트가 있잖아요.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문지기에게만 깨어 있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주인은 다른 종들은 내버려 두고 문지기에게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걸까? 이 문지기는 다른 종들에 비해서 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지기는 모든 씨물을 맡은 종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집안의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문지기를 청지기로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 바로 집안의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들을 그 종들 중에서 그 집안의 청지기로 세우냐?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주인의 종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종들의 맡은 씨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청지기가요,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고 이 종들을 잘 돌봐주지 않으면 그 집안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지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순한 종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문지기, 청지기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들 중에서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청지기, 하나님이 세워주신 문지기가 됨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많은 종들 중에서 이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묵상을 해야죠. 근데 왜 이 청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35절에 보면 집을 떠난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집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언제 오는지 우리들이 모른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 날짜를 알려고 하고 언제 오는 날짜를 못 박으려고 해요. 이건 불순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어있는 믿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진짜 성도들이 본인이 매일매일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주님이 언제 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또 다른 사이비 집단, 이단 집단이 되는 걸 보면 그건 뭐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이상한 동영상 보고 이상한 집회 가고, 왜?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홀연히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까? 첫째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때에 맞추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자신의 때에 맞추면 예수님은 몇 시에 와? 요령 피우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춰서 깨어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요령 피우는 믿음이죠. 그건 충성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봐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홀연히 오시는 거예요. 홀연히. 우리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홀연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홀연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데 왜 그걸 알아내려고 몸부림치냐 이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깨어있을 건가, 그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자기 시간에 맞추려고 오고 자기 때에 맞추려고 합니까?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람이 사랑하면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기도의 원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실패하는 줄 압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는요,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거, 내 중심에 따라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에 따라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깨어있다는 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깨어있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맡긴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5절에 봐보십시오. 주님은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지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은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주여, 아멘 하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면서 후회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할 일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러면 성도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45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대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비유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식은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비유는 비유에서 양식이 나오면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성도가 충성된 문지기라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나누다가, 야, 말씀은 다음에 나누자고 미루면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교에 모이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눕니까? 목장에서도 모이면 하나님 말씀 나눕니까?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흩어지는 성교의 목장, 교회학교 부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신교회는 그런 부서, 그런 목장, 그런 성교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저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에서 모임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3월달 정기당회를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모여서 뭔 줄 알아요? 있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이 짧더라고요. 한 장 더 읽읍시다. 6장까지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어제 5장 6장을 나눴는데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죄는 밖을 더럽히는데 이 음행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나누니까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미투 문제로 난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세상 이야기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로 모여서 아무리 산더미 같은 회의가 많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생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의감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매일매일 양식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때를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눠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먹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의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라면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믿음이 됨을 오늘 깨어있어라는 걸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깨어있어라는 것에 주님이 주신 권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34절에 보면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권한은 집 주인이 그 주인의 집이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종이 주인이 권한을 줬는데 집주인의 집을 그 권한을 가지고 도움이 되게 사용해야지 잘못되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종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예수님 올라면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네. 상처를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성도들 사이에 상처 입히고 1차는 간단히 예배드리고 2차는 한 잔씩 돌리는 그런 남신도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나 다른 교회는 가끔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간단히 모임하고 2차로 모인 사람들이 술 친구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악한 종이고 우리 교회의 집주인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냐 해가 되냐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떻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악한 종들이 아니라 선한 종들이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동료들 간에 무엇을 말로 때리든 어쨌든 상처 입히지도 않고 더불어 마시면서 술 친구가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노아 시대를 말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내가 노아 시대를 말했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노아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정우 시집가도 돼. 시집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 일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쁜 시대예요. 얼마나 분주한 시대예요. 심지어는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얘가 전도하면서 왜 교회 못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내가 좀 한가해지면 나갈게요.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지금의 시대가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부주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느냐, 뭐 부모가 믿음을 잘 못 물려준 이유도 있지만 젊은 시대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은요,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냐고요? 깨어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우리가 어떻게 잠도 자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지기는 매일 밤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깨어서 주인을 기다릴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근본에 묵상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낮에 잠을 자고 야간에 경비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동일한 비유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낮에 종이 때를 따라 이 문지기가 종들에게 다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이 일이 쉽냐고요. 요새 제일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 남편이 삼식이잖아요. 삼식이. 집에서 새끼 다 먹는 사람.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내한테 사랑받으라고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영식이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사랑받아요. 이름이라도 영식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삼식이로 지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큰일 났지.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 일이 가능할까?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36절에 봐보십시오. 자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올 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어도. 잠을 자다가 주인이 오면 주인이 오는 걸 알아채고 그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오면
계속 자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올지라도 뭡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일로 미뤄놨다가 주님이 오면 난리 나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만 있다면 잠을 자다가 주인이 오실 때 깨어나서 잠자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가능성을 찾았는데 그러면 잠을 자다가 어떻게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아가서를 보면서 이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 계속 읽어도 기다리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기다리는 사람을 너무 사모하면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대상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새 대학생들이 입학한 신입생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OT 가서 대학교 신입생 한영에 가서 어떻게 술 안 먹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질은,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가 쉽지만은 않아요. 말씀 준비부터 신방단 모든 것이.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겁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가 지루하고 예배가 언제 끝나나 시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만큼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내일부터 읽어야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일부터 이제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면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깨어있는 것을 미루지 않아요. 주님을 사모하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 사모함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사모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모함이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경건 이야기했잖아요. 경건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